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셨나요? 누가 아멘 했어요? 선아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선아부터 나와서 마음껏 하세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시되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만 여러분이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아 나와주세요. 오늘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의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보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해는 은혜 주시고, 사는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꼴 보혜사. 하나님은 보혜사세요. 그런데 이게 뭐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개의 역할을 하시지? 하나님은 단수이시기도 하지만 복수이시기도 하세요.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시기도 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야, 어떻게 한 명이면 한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세 개의 몫을 하고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인간들을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함께 있기를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아멘. 성자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를 ING 진행하며 살고 있고, 또 속죄절 재림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사는데, 나팔절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니 왜 내 안에는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고 하면서 왜 내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왜 이렇게 헛헛해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은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비유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인간을 이쁘게 귀엽게 만드셨어요. 뭘로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로 하나님의 성령까지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고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사단의 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배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해야지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혜사는 사실 원어로만 보면, 이 단어로만 보면 헬라어고, 그리고 세상의 단어입니다. 세상의 단어인데, 이 보혜사를 너무 갈겨 썼네요. 이 보혜사를 뜻이 헬라어로,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혜사는 변호하시는 하나님, 변호인, 그리고 은혜의 이 해는 후견인, 그리고 마지막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스폰서를 뜻합니다. 그럼 변호하시는 하나님,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후견인. 후견인이 뭐예요? 후견인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들을 키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거야. 아멘. 키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폰서는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 후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데도 안 믿으실 겁니까? 주여, 이런데도 보혜사의 축복을 안 받으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이런 보혜사도, 이런 하나님도 인간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보혜사의 보혜사의 3대 책망.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우리들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죄가 우리가 짓는 짜잘짜잘한 이런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입니다. 관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 외에 모든 행동을 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책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인간을 책망하신다고 하세요. 인간이 짓는 죄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바로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해 가려면, 보혜사의 3대 책망 중에 이 심판을 피해 가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과 정결함을 항상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가은 목사님이 항상 축복 받으실래요? 하시면 저희는 아멘 하면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짜 이 떡을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 삶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체감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저에겐 엄청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겉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어둡고 더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낮잠을 자와가지고 잠을 덜 깨가지고 죄송합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죠. 저희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의 말씀,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와닿는 구절은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나를 사랑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의 율법을 지키리라. 모세 오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성령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성령이 있는 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또 이어가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께로 이 인간도 쏙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도 이 안으로 쏙 들어오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령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한 주고,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둘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플러스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시구나. 근데 사실 이 교회를 떠나는 즉시 그것이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디 역사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혜사가 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 김은하 목사님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혜사는 세 분이야. 보혜사는 세 분이야. 보혜사는 세 분이야. 그래서 왜 세 분인가 보았더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권선아 자매님께서 말해준 것 같이 근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졌는데 변호사, 후견인, 스폰서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는 와닿았던 것은 이 후견인이란 뭐냐? 저도 이 후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잘 몰랐는데 이 후견인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마치 나타내는 것처럼 후견인이라는 것은 그 보모, 내가 아이를 기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좀 바쁘면 보모에게 맡겨서 키웁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후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내 꼴을 먹여주시는 정말 내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후견인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 아닌 책망을 세 가지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은하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인류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죄라는 것은 물론 10계명도 있습니다. 10계명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10계명도 있지만은 그 율법이 폐하여지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딱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시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만약에 도둑질이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고 싶으셨다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것에서 7개의 7대 복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에 대해서 너가 나를 믿니?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 뱃속에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뱃속에 예수님 들어갔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고, 노아 방주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안 믿는데 그러면 열왕기야 그런 왕기 뭐 사사기 그리고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미가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그런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 믿으면은 너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네가 나를 믿냐? 너가 나를 근데 이것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너 진짜 나랑 관계가 있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저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구나.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린 7대 복음의 연합을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것만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 탄생을 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로 나와의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은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나랑 한번 탄생의 연합 한번 해보자. 고난 한번 받아보자. 죽어보자. 부활해보자. 승천해보자. 재림 삶을 살아보자. 천년왕국 누려보자.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야, 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나 어차피 갈 거야. 가고 나면은 성령 줄 거야. 성령이 주면은 의가 뭔지 깨달을 거야. 의가 뭐냐 봤더니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것 같아. 나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기 전에 나같이 이렇게 인생 진짜 학자적이고 이렇게 율법적이고 나는 정말 뛰어나,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고 나서, 내가 예수님 가기 전엔 절대 모르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가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율법적인 삶은 교만한 거구나.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교만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과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 하면은 마귀 새끼입니다. 세상 임금이라면 마귀 새끼인데, 이 마귀 새끼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이미 세상 임금을 이겼노라. 세상 임금, 이 마귀는 나의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으악하고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마귀가 거의 통솔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솔하는데, 이 통솔에서 대상이 누구냐? 마귀인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노라.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응애하고 으악하고 죽을 때까지 마귀가 그냥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
마귀를 죽일 때 마귀가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았는가? 마귀가 뱀을 짓밟아 버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을 짓밟는다는 표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그 믹스라고 합니다. 믹스, 영어로 믹스라고 하는데, 믹서기에다가 뱀 대가리를 이렇게 넣어서 윙 하고 돌리는 게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미 머리가 갈려가지고 지금 성령과의 관계, 이것도 관계입니다. 성령과 나의 관계에 완전 그냥 혼돈한 상황입니다. 너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는 너무 탐나가지고 너만은 내가 갖고 싶었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너만은 갖고 싶었는데 네가 성령께 연합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마귀 새끼.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이기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보혜사의 첫 번째,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 두 번째는 후견인, 세 번째가 스폰서. 이 첫 번째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이 후견인은 늘 우리를 정말 부모와 같이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또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는 후견인 되시고, 또 스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또 지혜 등등 우리가 정말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때, 마태복음 때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사도행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분이 역사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외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던가,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곳에 운행한다던가,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옆에서 끝까지 있었지만 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런 외적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이 내적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마음속에 세 가지의 책망을 하신다 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판에 대하여.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 함은 아까 에녹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래요. 어떤 사람은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또 뭐 성관계를 한다거나 또 다른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게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죄는 그런 게 가장 크고 무겁고 또 그걸로 죄를 판단을 하잖아요. 누구는 사형, 누구는 뭐 10년, 15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지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그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좌절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의문점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지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또 죄, 믿음의 부족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고, 이 의에 대하여람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김한 목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는 엄청 의롭지만 이 마음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뭔가 봉사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을 하지만, 정말 이 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비판을 해요. 다른 사람들. 조금 교회에서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이 길을 가는데 더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판단하지 마라. 너네도 판단할 위치가 안 되는데 너가 왜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 다가갔을 때 이 모든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정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심판을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죄악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나한테 찾아오면 어떡하지? 신앙생활할 때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네가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의했을 때는 너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을 거야. 너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말 잘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은 그 심판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 크리스찬에겐, 그 고난을 받는 사람에겐 되게 복이에요. 모세도 고난을 받았어요. 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과 고난의 삶 속에서 성화가 됐어요. 내가 깨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이 심판이 두려움과 죄악이지만, 우리한테 이 심판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이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보혜사 축복을 끝냈는데, 제가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내적인 거에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 세 가지가 다 뭔가 기도할 때마다 저가 부족한 점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좀 택하려고 하고 또 세상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걸 보혜사 축복을 받으면서, 이거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께 더 가까워져야지만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구나 라고 느꼈고, 또 이 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참 저도 교만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판단될 때도 있고,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 진짜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기도 말씀 읽고 또 깨달음 주신 거는 어떤 거냐면, 정말 나의 삶을 보면, 또 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좀 비판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죠? 하나님? 막 저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너무 답답하고, 아, 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단 한 가지의 답변이 뭐냐? 너의 죄를 봐라. 근데 나의 죄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제가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것처럼 그럴 때마다 비판과 정죄가 했던 게 다 들어가고 오히려 저의 모습을 보는, 그래서 저를 더 성화시키는, 비판과 정죄에서 오히려 더 내 삶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더 보는 그런 또 설교였고, 또 심판에 대해서 저도 되게 조금씩 두려웠던 게 있어요. 뭐 잇몸에 이제 이렇게 뭐 염증 같은 게 나면 막 혹시 구강암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조그마한 뭐 병을 주시고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붙었지만 그 대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삶을 좀 무의미하게 살았을 때도 나는 이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도 안 주시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서 요즘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저에게 심판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런 사인으로 받으려고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 지금 더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조금 더 나랑 더 친해지자, 이런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세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설명 답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보혜사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설계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창세부터 이제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면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3장에서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이제 이 자리에 성령 대신 이제 악한 영, 결국 사단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역사가 가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고 이제 사복음서가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다 좀 맡으신 부분이 이렇게 다르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또 실제로 이때는 막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정말 직접적인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 그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고 또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구약의 시대였고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니셨지만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전해지지는 못했었는데 이 성령은 영으로 오시고 또 사람의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크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외적인 역사, 그 내적인 역사가 있는데 외적인 역사는 뭐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막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불이 임해서 뭐 막 몸에 열기가 나고 그런 것도 있고 치유의 막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외적인 역사가 있는데 또 여기서 내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쭉 나오는 보혜사의 3대 책망에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서 죄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죄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뭐 훔치고 그리고 뭐 정말 심한 죄까지 절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런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하나하나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렇게 죄로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예를 들어서 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코끼리 막 계속 생각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코끼리를 막 계속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죄를 묵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죄들에 집중해가지고 막 죄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도 진짜 사실 세상적으로도 정말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근데 그런 결국 다 뭐냐, 행위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만족, 약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위선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서 죄와 똑같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고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의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심판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죄악의 문제, 아까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결국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저주, 두려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 정말 다양하게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정적이고 어둡고 두려운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내적인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질병의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 심판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 모든 죄의 심판,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은 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으로 이렇게 차버린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최초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반드시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게 보혜사인데요. 보혜사는 세 분의 보혜사가 계세요. 첫 번째로 성부 보혜사,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 때의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이셨고, 성자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랬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 보혜사인데요. 지금 그래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성령 보혜사를 받으려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으려면 지정의를 내려놔야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가 있대요.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회개도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어떤
서론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성은 모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보혜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치.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혜사가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으시다면 보혜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헬라 크레토스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첫 번째 변호사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변호해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아니에요, 이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면서 변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후견인이세요. 와, 후견인은 옛날에 왕의 자녀들을, 왕비나 왕을 대신해서 키워주는 사람. 그래서 곁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지켜주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스폰서라는 뜻이 있어요. 스폰서. 우와,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잘하니까 스폰서가 계셨는데, 다치면 한약을 100만 원짜리를 사다 주시고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막 약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스폰서가 바로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보혜사 같은 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혜사라는 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가 또 다른 또 다른 남자친구 보혜사 같은 애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야, 또 다른 보혜사? 난 바람둥인가 생각을 했더니, 보혜사라는 분은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지켜줬어요. 바다에 잠잠하라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딱 간 적도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00명, 5,000명이 넘는, 10,000명은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이시면서 의식주에서도 지키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분은 사실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딱 물에서 나오셨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장면에 동시에 나온 첫 번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나오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닥바닥 하면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임하는 장면.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이시기도 하면서 세 분이시기도 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높거나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성부, 성자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구속사를 펼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3장에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성령 충만하게 생기 가득하게 창조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악령 충만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 분의 보혜사가 출동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로 말라기까지 첫 번째 주자 성부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율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계명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한계가 있었어요.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까지 일하실 때 사실은 이 한 가지만 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반드시 내려가리라. 너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리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리라.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리라. 성부 하나님은 내려가리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갈 거야. 찾아서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잊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말라기 이후로 다음 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었어요. 가까운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까운 3제자 말고는 전부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갈 거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짠 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뭐라고? 그가 오리라. 이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오실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이후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세면의 보혜사께서 출동하셔서 순서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보혜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악령 충만했던 이 우리의 그릇을 다시 바꾸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하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만드신 원래 태초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외적으로. 이 성령 받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시끌벅적해. 시끌벅적. 조용조용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기도 크게 하지 말라고 쪽지를 이렇게 건네냐. 목사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뒤에서 쪽지를 왜 줘서 그 성령 충만한 입술을 왜 닫냐 이 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와 기도하는데 왜 거기 조용히 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했더니 비틀비틀하면서 싹 이렇게 넘어지면서 쓰러지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더니 우와 막 수천 명의 사람들, 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야, 저기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옆으로 막 밀치면서 오고, 그래서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 일단 시끌벅적해. 시끌벅적. 그런데 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내적으로 3대 책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야, 너 저기다 껌 뱉었으니까 그것도 죄야. 너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데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있지? 야, 너 예수님과 지금 관계 안 좋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몇 장 읽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성령 충만하냐, 기쁨 충만하냐. 야, 저도 옛날에는 내가 오늘 말씀 전했을 때 잘했냐, 찬양 인도했을 때 야, 기도가 잘 나갔냐, 그거에 지금 집중하던 그런 바보 같은 어떤 시절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 좀 더듬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세상은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도덕적인 의, 야, 봉사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봉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니? 너 참 의롭다. 너 진짜 완벽하다. 너 또 그런 죄 짓고 왔어? 싸우고 왔어? 어떤 넘어지고 부족했어? 근데 너 나 믿고 있니? 너 진짜 아름답다. 사랑해. 너한테 넌 흠이 하나도 없어.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있니? 어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든 그게 범죄자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우리 창조주이신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있다면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은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성결하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게 바로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판을 할 때 기준이 이런 보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갖는다면 안 적어놨네. 우와. 안 적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할렐루야. 이래서 메모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성령의 그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3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사가 바뀌어요. 네,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냥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유빈아, 너 나한테 더럽지 않아. 너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시키기 힘든 일 있으세요? 저한테 시키세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불평할지 몰라도 저는 불평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모습에 저라도 사랑하신다면 가장 힘든 일은 저한테 주세요. 예, 사람들은 일 시키고 보다 많아지면 서운해 하잖아요. 저는 안 서운하니까 저를 막 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막 내 의를 막 이렇게 하려는 것에서, 와,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저를 이 인생에서 지워주셔도 괜찮으니까 한 번이라도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축복,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 계셨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사도행전부터 또 요한계시록 지금 또 현재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인데요. 그래서 김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되게 민감하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 그 보혜사의 원어 알려주셨는데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뜻은 변호사 그리고 또 후견인 스폰서 변호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제사를 드려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시고 그리고 후견인은 또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스폰서는 지혜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물질 모든 게 다 성령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진짜 그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진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고와 같이 살고 있겠구나라는 게 진짜 와닿았고 또 그 아까 다들 말씀한 것처럼 외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외적인 능력 그리고 내적인 것 외적인 거는 방언이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적인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나오는 보혜사의 3대 책망 첫 번째는 죄 그리고 의 세 번째 심판 죄 이거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죄를 제가 만약에 지었거나 저로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겼거나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 느껴지거나 죄를 했다라고 느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을 하고 괴로워야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처음 말씀하실 때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 죄는 저절로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거 딱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을 했더니 죄가 진짜 신기하게 탁탁탁 끊기는 걸 발견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저도 뭔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 뭔가를 해야 하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누구나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거짓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게 거짓 의가 될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옳고 그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은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은혜 받았던 게 요엘 2장 말씀, 그 막대기 말씀하신 거, 막대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건 동일하게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상황이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사건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왔을 때, 이 왜 이래, 이거 불평하거나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왜 이 상황이 왔냐 물어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은혜가 됐던 게 그 주일에 말씀하신 그 성령 받는 원리, 영혼육 말씀하시면서 일단 육적으로 내가 좀 더 자고 좀 더 누워있고 내 몸이, 내 육적인 것이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쳐서 끊어내고, 또 혼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리고 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생기고 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살아온 거, 이거는 그때 부모 자식 얘기를 해주시면서 해주셨는데 저한테 진짜 와닿았던 게, 저는 혼적인 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게 맞다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남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있고 뭔가 막 센 어조로 얘기하진 않지만 은근슬쩍 약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식은 더 많이 열려 있는데 내가 내 뜻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좀 주변 사람들을 뭔가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살아온 생각으로 그걸 좀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살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걸 맞다고 하면서 살았지? 왜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왜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라는 회개가 나와서 그거를 가장 많이 했고, 또 성령이 또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축복을 받자 하면서 성령을 계속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학원을 하게 된 게, 저는 일을 잘하고 애들을 잘 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적으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금액 올리는 것도 못하고, 뭐 받는 것도 못하고, 뭐 제대로, 그러니까 애들만 잘 보지 뭐 뒷청소를 깔끔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까지 싹 정리하고 매일매일 비우고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이번 1년 지났는데, 일한 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걸 봐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가 이제 요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회개에 대한 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게, 하나님 왜 내가 학원이 잘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 회개적인 부분에서 제가 제 주인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선순위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셔서, 그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하면 회복하는 것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한 건, 내 죄가 하나님한테 그 현상의 죄, 목사님 말씀하신 현상의 죄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더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도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앞에 나와서 해봐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강단의 스케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저도 뭐 이 칠판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칠판 글씨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뭐 선아 안 웃어도 돼. 그 뒤에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멘할 필요 없어요. 좀 잘하면서 아멘하면 내 이해가 가. 뭐 그 뒤에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 안쪽에도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이 강단 글씨를 조금 여러분이 좀 저기 빨리 진도를 빼느라고 막 휘갈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또박또박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빨리 써도 막 흘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뭐든지 저기 깔끔하게 하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얘기 하지 말자. 그냥 딱 제가 전한 것만 그대로 카피하자. 그 얘기를 또 다시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그 가르친 거 외의 것들을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여기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제가 뭘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냐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딱 요엘 2장 딱 나왔을 때 제가 와 이제 또 나오겠구나. 사실은 요엘 2장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혜사의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보혜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결론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보혜사의 축복이 뭐예요? 축복 뭐예요? 보혜사의 축복은 우리에게 희년이에요. 희년.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희년은 뭐예요? 우리가 잃었던 걸 다시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는데 그 이상을 찾는 게 바로 보혜사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보혜사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오면 뭐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육적인 부분이겠죠? 육적인 부분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꿈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말과 이 생각, 제가 그렸던 이 동그라미 있었잖아요. 이 육적인 것과 어떤 생각인 것,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것,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 없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혜사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육적인 행위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들,
본적인 부분들,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제 어디를 봐요? 새 예루살렘을 본다는 거. 여기에서 딱 도장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의에 대해서 이 거짓의 의를 다루어줘서 나는 참 감사했어요. 딱딱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 의가 있다니까요. 이 거짓 의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거짓 의였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야, 나 봐봐, 나 의롭잖아, 이런 거. 이게 지금 거짓 의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 속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도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거짓 의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딱 집어줘야 돼요. 심판, 그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심판은 뭐냐? 이게 이제는 세상의 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이 언제 심판을 받았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어. 이미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멘.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앞에 무엇만 하면 돼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심판 앞에 누가 심판받았어요? 사울이 심판받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댔어요. 그러나 심판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요엘서 2장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혜사의 축복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요엘서 1장은 어떤 얘기예요? 메뚜기가 이렇게 먹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다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환경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 회개하면 정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런 환경이 오면 너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것은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 2장에 그 놀라운 우리의 예언할 것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제 선아 자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 교사 같이 말씀을 좀 그런 쪽으로 또 각자의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조금 그런 자기의 은사에 맞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 어떤 우리가 듣는 사람이 청중이 누구느냐 되게 중요해요. 청중이 만약에 어른들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듣는 청중이 아이들이라면 정말 쉽게 그리고 재밌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아가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선아가 어린이 교사로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이들한테 재밌고 깔끔하고 귀엽게 그림도 귀엽게 그리고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는 사실은 우리는 서로의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각자가 또 다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대로 잘 그거를 키워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조금 노력을 좀 하고 있구나. 그러나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보였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있는 치유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것들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말씀을 참 잘 전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또 삶을 살아내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단순하고 심플해진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또 여러분하고 또 할 건데 여러분이 좀 시간을 조금 하루에도 얼마를 좀 안배를 해서 그 여러분 걸로 딱 만들어 버려야 돼. 여러분이 먹어서 뱉어낼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먹어서 뱉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데도 이게 헷갈리면서 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가능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먹고 그걸 뱉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먹고 뱉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들을 또한 내 입술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17 주님만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실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느냐? 가장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건강한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에게 온통 그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시험당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옆에서 안타깝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보혜사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단이 준 그런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정의,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붙잡혀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제자교회와 또 우리 열방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혜사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와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열방 제자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와 샤라니아라니가와 샤라라라라니아니아라